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많은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악된 길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 예루살렘의 그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멈출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3장 8절, 7절, 8절 말씀인데,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래야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예루살렘을 향한, 또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주님이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마땅히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마음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해야 할 그때에도 예루살렘 백성들은 아직 전쟁의 기운도 없고 먹고 마실 수 있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이 들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정세는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일상생활이 그대로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재앙, 갑작스러운 멸망, 이것은 먼 나라의 일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북한이 위협을 합니다. 핵 공격을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방구가 계속 나오면 뭐가 지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전조 증상 가운데 하나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우연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을 우리들이 해석해낼 줄을 모른다면 예수님의 책망을 그대로 받을 겁니다.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렇게 하면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해가 뜰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맑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추울 것이다. 이것을 경험치를 통해서 알면서 어떻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작정에 대해서는 무지한가? 주님 그렇게 그 당시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 당시에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은 AD 70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37년 되었던 그 37년이 지나고 난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칼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그 피가 강을 이루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추방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못 삽니다. 모두가 다 쫓겨나요.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역사는 반복한다는 겁니다. 반복하면서도 사람들은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것, 이게 역사가 주는 아이러니입니다. 분명히 2000년 전부터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가 아니고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런 욕심, 탐욕, 이것으로 인한 이 분쟁과 전쟁과 난리들이 있을 것이 분명한데 그 속에는 무엇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하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역사를 붙들고 계세요. 붙들고. 그리고 우주 역사, 또 세계 역사만 붙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인생사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깨닫지를 못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고 끝나버려요. 나는 교회 나왔으니 하고 끝나. 시대를 분별을 못하고 삶을 분별을 못하고 지금 이때는 뭘 해야 할 때인가. 지금 불이 났으면 불을 꺼야 돼요. 그렇죠? 홍수가 났으면 대피해야 되고 뭐 건지기 위해서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스바냐는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가득 차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스바냐는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는 자는 그랬습니다. 남은 자, 이것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남는 자, 돌아오는 자, 구원받는 자, 택함받은 자, 그 가운데서 징계 속에서도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때가 되면 7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포로기가 지나고 난 후에 돌아오게 할 때 돌아오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 바벨론에 세워놨던 모든 전토, 그 물질, 그 인간관계, 사회적인 어떤 배경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권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라.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것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징계를 받고 깨닫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따라 걸어갔던 그 삶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죄를 버립니다. 바벨론에 살면서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갈 약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70여 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가라 할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형벌을 제거했다. 내가 원수를 쫓아냈다. 이건 미래화법으로 말하는 겁니다. 스바냐 당시에는 이미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아와서 낙심하지 말라. 내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죄를 버리고 끊고 돌아오는 그들,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뭘 하나님은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의 형벌을 제거한다. 원수를 쫓아냈다. 이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징계를 받고 그 징계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그곳에 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도성인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오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푼 자이시고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계시니 너희의 인생과 삶을 복되게 만들어라. 다시 말씀드리면 낙심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의 손을 들으라는 말이죠. 손을 들어라. 오늘 시편,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자 시편 88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88편 9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누구를 부르며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가난하다고 질병이 있다고 지금 징계를 받는다고 연단을 받는다고 넉넉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소망을 주십니다.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믿습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그러나 죄를 고집하면 바로와 같이 주님은 끝까지 뭘 하시느냐? 징계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징계를 다 받고 난 후에 항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자, 천기를 분별할 줄 아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영적인 것. 지금 나의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흥망성쇠를 가져올 때, 우리 속에서 좋은 일,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 우연으로 믿는 사람. 우연히. 여러분이 일했던 결과로만 믿는 사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노력,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만약에 이것으로만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릴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손을 드는 사람인데,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었을 때는 세 가지 경우의 손을 들었는데, 첫째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항복합니다. 나의 지혜와 경험과 나의 능력을 의지했던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항복한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주님 일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협상을 하고 앞으로 지어지는 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빛 있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짓습니까?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돈이 쌓여져서 많이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뚱말뚱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 광주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택한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뜻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물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왜냐? 내가 노력해서 100배로 노력해서 10,000배로 노력해서 뛰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움직여 주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는 승리의 길, 은혜의 길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령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다 나는 일을 하지 않은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복 받았어. 어쩌다 보니까 일이 풀려서 이런 요령을 여러분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을 만드실 수도 있지만 일을 지어 성취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 2, 3절이 뭡니까? 일을 지으신 하나님, 일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나 또한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말씀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바로 딱 서 있으면, 믿음으로 서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사자와 같이 담대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두려워요. 왜?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누가 말하기 전에 자신이 알아. 자신이. 디모데전서 말씀 보면은 집사로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과 생각과 또 사는 삶도 믿음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요. 담대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뿐만 아니고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로 언제나 들여졌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겨요. 이 담대함은 그냥 배짱이 아닙니다. 배짱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의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35장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 내가 마음을 들였던 것, 내가 우리 부모들이 주님을 떠나 살았던 조상들이 지었던 죄된 길, 우상의 길 걸어가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이것을 추억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이 즉각 떨어졌습니다. 우연입니까? 그냥 기도의 어떤 역사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기다려라. 아니다. 속히 응답하리라. 네 은혜는 이것이니까 너는 그거 짊어지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요. 우연으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삶을 계산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언제 우리가 손을 들어야 되느냐? 회개할 때입니다. 에스라 9장과 10장, 11장, 12장의 말씀 보면은 특히 9장 5절과 6절에 저녁 제사 드릴 때 얘네가 근심 중에 일어났다.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그게 뭔 뜻이냐 하면 이제 이렇게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왔고 2차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수만 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데 그거 돌아와서 보니까 1차에 돌아왔던 그 사람들과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엉망스럽게 하는 거예요. 또 옛날처럼 우상숭배하고 또 죄를 짓고 살고 공의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로 돌아오고 가만히 그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으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등 따스고 배부르고 좀 먹을 것이 생기고 자유함을 좀 누리고 사니까 그새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그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마치 민족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든다는 것, 이것은 회개의 표현이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 고집스러운 나의 삶, 죄악된 삶을 버리겠습니다. 불신앙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있던 것 버리겠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 삼고 살았던 나의 발걸음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복된 사람 어떤 사람인가? 나의 삶이 나의 것이라고 믿고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 자기를 내세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된 자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사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돈을 원한다 해서 돈이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다 부자 돼야죠. 다 잘 돼야죠. 세상 일은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다 안 돼.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네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세 번째가 자기 꿈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었대요. 내 꿈을 이루고 싶은 것. 두 번째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것. 요즘 초등학생들은요, 굉장히 성숙했어요. 개인주의, 독립주의. 이제는 어느 때가 되면요, 18살, 19살이 되면은 이제는 부모님 품을 떠나서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 이런 세대가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아주 좋은 의미로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야야, 너희들 인생 한번 살아봐라. 30살 살아보고 40살 살아보고 50살 살아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 있는지. 내 자식도,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이렇게 안 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내 뜻, 내 생각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단불에,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주의 인도를 받고 주의 도움을 받고 인생을 주 뜻 안에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해. 뭐 하려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짊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콩나라 배나라 하면서 죽겠네 살겠네 하면서 사냐 이거예요. 조금 맡겨. 내려놓고 맡겨.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좀 맡겨봐. 참 안타까운 것은 참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반복. 그걸 깨달아서 그걸 경험했으면 그걸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내가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하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또 설교할 수밖에 없고 같은 현대인으로서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목사의 입장에서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길 걸어가지 아니하려고 실패를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실패를 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음도 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게요. 지금까지 장례식을 치르면서 수많은 인생들을 봤습니다. 천차만별의 인생을 봤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결심한 것이 그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저의 믿음은 뜨거워집니다. 더 믿음은 확고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이 내일 모레 이제 60을 바라보면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없이는 축복이 없어요. 주님 없이는. 그리고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없어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 주실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애를 이 세상에 성을 짓고 살라 하지 말고 주신 것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며 걸어가면 먹고 살 수 있는 평안한 길로 인도합니다. 최근에도 암병에 걸려서
38인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린 청년이 얼마나,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은 얼마나 젊습니까?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했습니다. 딱 병 걸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중요했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추구했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은 거예요. 언제? 암이 걸려서. 그리고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난 후에 삶을 결단하고 이제 미니멀 하는 삶. 미니멀이 뭡니까? 미니멀. 작게 사는 거예요. 작게. 뭘 해서 저거 해서 저걸 쌓고 저걸 해서 이렇게 막 사는 게 아니고 아주 작게. 음식도 이제는 마음대로 못 먹어. 암병 고치려면 수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음식 조절, 체중 조절, 운동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거, 앞만 바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집사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이 죽음 앞에, 병 앞에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것과 똑같아요. 그러기 전에 오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다는 것은 꼭 회개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거, 내 너무 지쳤습니다. 주님, 이제 항복합니다. 이제 주님 도우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주님 길을 열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빨리 항복하세요. 빨리 항복할수록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8절.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와 항복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 회개와 항복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주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주의 은혜 주심으로 살아야지, 이 마음이 시간이 지나가면 식어져요. 그럴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77편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 환난 날에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주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주님. 그리고 뭘 거두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를 거둬서는 안 돼요. 기도.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잘난 맛으로 자꾸 인간적인 꾀, 방법, 수단 이런 것만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손길에 닿지를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차별 없이 받습니다. 믿습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잘 배우냐 못 배우냐 그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복은 차등이 있어요. 복은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더 목숨 바쳐서 더 전투를 벌이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걸어가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말씀 순종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인생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인생 광야로. 왜 인생의 광야? 먹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어, 자유도 없어, 동서남북 갈 곳을 자기가 알 수도 없는 길로 왜 나를 인도하십니까? 나를 멀쩡하게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너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세상에 잡소리 듣지 말라고. 그 광야에 들어가면은 짐승밖에 없어요. 저녁에는 별들밖에 없어. 누구도 없어. 광야에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때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의 음성만 들리는 곳, 이것이 광야. 갈 길 없는 것, 주님의 도우심만 필요한 것이 광야.
이때에는 뭘 해야 하느냐? 두 손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힘들어 바빠 죽겠는데 뭐 기도만 하면은 떡이 나오요, 밥이 나오요. 여러분, 그러면은 엘리야는 열심히 그리시니까에 숨어서 열심히 땅을 파고 씨를 뿌려가지고 그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다요? 아니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쭉 통해서 먹고 살았답니까?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는 거예요. 인도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마음에 도전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바냐를 통해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회개하고 항복하고 주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우리 인생과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해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제는 귀로만 듣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게 돼요.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00